사람들이 24시간 중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있다면 스마트폰, 핸드폰일 것입니다. 왜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이렇게 소중한 물건으로 여길까 생각을 해보면 스마트폰이 주는 합리성, 어떤 것은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자리도 찾고요, 또 사람도 만나고, 또 심지어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은 기본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삶의 모든 영역을 합리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그런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이제 붙잡고 있을수록 어떤 개인과 그런 가정의 삶의 모습이 또 무모히 건재지는 경우도 있고, 대화가 없어지는 그런 또 아픔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되고 합리적인 그런 물건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잘 쓸 것인지 쓰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런 잘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향한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분명한 이유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의 요청을 인해서 베스도 총독이 개최한 신문회장 앞에서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변증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바울이 자기 변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청년의 시절에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청년의 시절에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처음 만나고 자기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변증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들 죽이는 이제 찬성표를 막 던졌던 사람이 바울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하는 그런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근데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의 거리는 210km가 넘는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일을 자처하기에 아주 이제 군사까지 동원해주고 많은 대제사장들부터 신임을 얻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열심을 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다메섹에 거의 다쯤 도착했을 때엔 정오 한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의 일행 가운데 비치게 되어졌고, 그 빛으로 인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땅바닥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유독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청년 바울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는데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원래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이름이 이제 사울인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청년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의 기록은 사도행전 9장에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어떻게 주님 불러 받는지 기록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이제 아그리빠 왕 신문회장 앞에서 이제 자기가 주님 만났던 것을 갖다가 이제 변증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처음 주님 만나는 것이 기록되어지는 것과 지금 오늘 본 말씀을 꺼내서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9장에 없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당시에 유대인이었던 이 청년 바울, 사울을 찾아가서 말씀하시는데 히브리 말로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해주셨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시에 예수님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 폭도였던 이 바울에게 스스로 다시 예수님이 스스로 낮춰져서 그 히브리 말을 잘할 수 있는 사울 수준에 맞추어 주셨다는 얘기.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이 동등됨을 여기 받으실 만한 그분이 죄에 있는 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친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친히 히브리 말로 굳이 히브리 말로 말해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뭐 히브리 말만 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는 더 고급이 어려든지 당시에 로마의 어떤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로마 말로 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청년 바울이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친히 낮은 모습으로 올 수 있어서 바울 수준에 맞춰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높은 사람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낮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울 같은 그런 수준으로 맞춰 주신 것은 그런 낮고 낮은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정착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맞춰 먼저 찾아가 주셔서 청년 바울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끔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국말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께 주님께 말씀하실 때 영어로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히브리 말로 말씀 안 해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혀 알아듣지 못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으시는데 와서 이제 구약시대에 썼던 히브리 말로 막 이야기하면 이게 뭐 주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국 사람인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만나주실 때는 한국말로 말해주시고 일본 사람 만날 때는 일본말로 말해주실 것이고 중국 사람 만날 때는 중국말로 말해주실 것이겠죠. 그만큼 주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낮은 모습까지도 찾아오셔서 우리 수준에 맞춰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함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해주시더라 그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 말만 하셨다고 히브리 말만 계속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히브리 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음성을 알아들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 뭐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뭐 한국말, 히브리말, 뭐 로마말, 일본말, 중국말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게끔 우리 수준에 맞게끔 주님께서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근데 그 낮아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택하 주신 이유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극혈이 거꾸러져 있던 그 청년 바울에게 히브리 말로 사오라 사오라 불러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나서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교회를 짓밟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가기 위해서 갔던 그 길을 네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다시 서라는 것은 네가 이전의 그런 모습 과거의 잘못된 삶을 벗어버리고 여전히 옛삶, 옛적인 삶, 죄와 또는 예수 밑박하던 삶, 예수님 부정하는 삶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하던 이 폭도였던 청년 바울이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청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만 하시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 너 주님의 자녀처럼 살아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제 명령만 하고 끝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어떤 잘못된 옛삶의 모습에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께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그와 늘 함께 주실 것인즉 그렇게 살아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함께 해줄 거니까 차려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니까 이끌어 줄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면 분명 거기에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과거의 옛삶 죄와 욕망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던 그런 멸망의 길 죽음의 그런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 바울을 당신의 수준에 맞춰 먼저 찾아가시고 그를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바울의 삶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유대교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이 바울은 어떤 투피하는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는 것을 갖다 아마 천직으로 삼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 유대인들이 많은 또 신임을 받아서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죄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워나가는 길이에 결국에는 죽음의 형벌로 이어지는 절망만 있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주님께서 거기서 다시 불러주시고 일어나서 너의 길을 다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던지 이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전혀 다른 길, 이전과 전혀 180도 달라진 새로운 삶,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불러주시고 너의 발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16절 말씀 아주 두 단어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보는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한 일, 앞으로 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났고 너를 불러줬고 택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제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주님의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과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우리가 그 헬라의 원어로 좀 기억해 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란 단어는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휘페르테스, 이 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배 밑장에서 노를 젓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지금은 배가 이제 다 전동식이 되고 전기식이 되어서 모터를 통해서 배가 속도도 수십 킬로씩 내기도 하지만 당시의 배는 사람들이 노를 져야만 갈 수 있는 큰 배 같은 경우에는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있어야 이 배가 움직일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배 밑에서 이 노를 젓는 이 노예는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순히 이 노예들은 이 노를 젓게끔 하는 이 북소리의 이 북장구에 맞춰서 모든 힘과 힘을 다해서 이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북소리가 좀 잦아지면 천천히 젓고 좀 빨라지면 빨리 젓고 근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이 배가 빨리 갈 것인지 천천히 갈 것인지 그 결정권은 그 배의 주인 선주에게만 있습니다. 이건 선주의 주권이죠. 종은 아무것도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으라면 젓고 쉬라면 쉬고 빨리 저으면 빨리 젓고 이게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북쪽으로 가는지 전혀 알 수도 없고 어떤 속도로 항해할 것인지 어디에 가서 멈출 것인지 이것은 전혀 결정권이 없습니다. 종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 바울을 불러서 너 앞으로 너의 발로 일어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바울의 삶의 결정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동쪽으로 가 그럼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 그럼 서쪽으로 가고, 좀 빨리 가 그럼 빨리 가고, 좀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결정해주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목숨을 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법정에서 이제 보통 증인이 출석이 되어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증인은 자기가 말한 거에서 책임을 지게 되어지고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위증을 하게 되면 우리도 이제 위증죄가 상당히 좀 큽니다. 근데 당시의 위증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놔야 된단 말이죠. 증인은 자기가 증언한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이것이 마르티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이 바울을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증인된 모습을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실 것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이후에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과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메시아인 것을 바울이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종과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기에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삶에 정말 소중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철저하게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바울을 그런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불러주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부르실 때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친히 우리를 찾아와서 한국말로 아무개야 네가 어째요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째요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제약된 모습, 세상의 노예 가운데 모습, 사단의 노예 가운데 살인의 도구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는 일어나서 너의 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라.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너는 나에 대해서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동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라, 남쪽에 가고, 좀 서라, 그러면 좀 서고, 좀 빨리 가라, 그러면 좀 빨리 가고, 좀 기다리라, 그러면 좀 기다리고, 그것이 종의 모습 아니겠어요? 증인된 모습,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살아내기에 내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참다운 유익을 주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위해서 목숨 거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결국에 그 말씀을 지키다가 그 목숨까지 진정을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 지켜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생명을 걸 만큼 내가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 거죠.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세상에서 넉넉하지 않습니다. 늘 그 말씀 하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딪혀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도 많은 마음속에서 여러분은 많은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내 그것을 이겨나가고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고 또 포기했을 것이고 좀 많은 것을 갖다가 또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보신다. 그것이 주님의 종된 모습이고 증인된 모습이더라. 그런 주님의 종된 모습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운데서 특히 교회를 짓밟던 이 바울을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에게 보내기 위함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을 불러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울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을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보내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보내서 무엇을 하라고요?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증인된 모습으로 생명을 거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18절 말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이 18절 말씀은 여호와의 성경책에 빨갈줄, 별포, 돼지꼬리 땡땡 해놓고 기억을 해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을 종과 노예로 불러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주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은 바울을 세상 사람들의 어떤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함이다.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맹인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사물을 보고 인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삶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삶가운데 참 삶의 가치를,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불러주셔서 내가 너를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불러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를 보낼 텐데 너는 가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끔 해라.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못하는 그들의 눈을 뜨게끔 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면서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끔 하고, 여전히 사대의 노예 속에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각시키게끔 해라. 진정으로 눈을 뜨게 한다는 의미가, 그러면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18절 말씀인데 곧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담분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생명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 눈을 뜨게 해라. 정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참된 구세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닫게끔 해주어라 그럽니다. 결국에 이 바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그런 죄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찬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거는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이죠. 맹인은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두 사람 다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은 맹인이 아니라 반드시 눈이 뜬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끔 하는 그런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바울 자신이 먼저 눈 뜬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종과 노예로 사용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바울의 눈을 먼저 뜨게끔 해주셔야만 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처음 주님 만났던 장면이 그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당시에 바울은 다메섹 동에서 이제 이 큰 빛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눈이 멉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메섹이 이제 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눈먼 상태로 이제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다메섹에 이제 직가라는 동네에서 유다라는 집에 숙소를 삼고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기거하게 되어지는데, 4월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제 바울을 불러주셨던 그런 놀라운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듯이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직가라는 유다의 집에 바울이 있을 텐데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복변이겠습니다. 당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머리를 얹고 손을 기도하자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음식을 먹게 되어졌고 강건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순간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바울의 눈에 뭐 그동안 생선 비닐 같은 것이 덮여져 있다면 바울은 바울이 덮어져 있었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만약에 생선 비닐 같은 것이 눈에 덮여져 있다면 무엇인든 뭐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생선 비닐 같은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비닐이었다. 그 순간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 그 순간 이 죄의 비닐이 벗겨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두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 비닐이 씌워질 때는 주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는 폭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눈이 딱 띄어지는 그 순간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며, 그 주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고난하신 메시아, 구원주, 생명주인 것을 비로소 그때 눈을 뜨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았다는 것은 위를 보고 우러러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위를 보고 우러러 봤다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이제 눈이 뜨개지게 된 거예요. 우러러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부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던 일에 앞장섰던 그 청년 바울이 주님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깊었고 너무나 크게 임하게 되어졌고, 자기를 불러서 종과 노예로 살게 하신 그 주님이 생명주이시고 구원인 것을 깨달았어. 평생에 그가 눈이 띄어진 상태로 주님의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눈에 띄게 해주는 그런 일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서 그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생명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서 죄의 비닐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눈 가운데 죄의 비닐이 씌워졌다면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있지만 그것이 어둠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단의 노예 속에 있지만 내가 사단의 노예로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지 그것조차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이 비닐을 벗겨주시니,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과 노예의 모습,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과 증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뜨게끔 해주어라. 여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인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끔 해주어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은혜에 감사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생명자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갑니다.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죄의 비늘을 벗겨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려나가길 원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똑바로 눈을 떴다면 우리가 눈이 띄어졌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끔 해주는 예수님의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주님의 종과 노예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좀 눈을 뜨게끔 해주는, 진정으로 내가 눈이 뜨어졌으니 다른 사람들 좀 눈을 뜨게끔 해주는, 거기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